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묘하신 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최초로 나라를 건국할 때에 신비한 탄생의 설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고조선 건국 시조이고 한민족의 시조인 당군 왕검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인 한웅과 마늘과 쑥만 먹고 여자가 된 곰이 여자가 되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하는 설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당군 왕검의 후예라는 자부심들을 갖고 있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곰의 후손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학설을 만들어서 설을 만들어서 또 주장을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당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에요? 곰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신화이기 때문에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구려 건국 시조인 주몽은 하늘의 신의 아들인 헤모스와 또 물의 신의 딸인 유화가 동침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알로 태어났습니다. 알로 태어나서 그 알 속에서 나온 것이 주몽이다 하는 설화를 또 만들었습니다. 신라의 건국 시조인 박억거제는 또 큰 알에서 부화되어서 나와서 신라를 또 건국을 했다. 그 다음에 가야국의 건국 시조인 김수로도 큰 알에서 나와서 태어났다 하는 설화들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설화지 이것을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 나라를 건국한 왕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존재로 설화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영웅화시키기 합니다.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권위와 존경심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설화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꾸며낸 얘기죠. 꾸며낸 얘기가 전승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역사는 아닙니다. 이걸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어느 교수님하고 내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러 갔었는데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도 설화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를 받으면 뭐냐, 속으로 박사를 받았으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설화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은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김지선 집사는 근데 설화적인 인물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시대에 같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둘 다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호정령을 내린 황제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 황제는 기원전 27년에서 서기 14년까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안 뜬가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놓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로마의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한 조세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요셉도 역사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도 역사적인 사람이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도 역사적인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BC 37년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유대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학살을 했습니다. 유아학살.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헤롯 대왕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예수님의 탄생도 역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서기 18년에서 36년까지 약 18년간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가야바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저들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 설화적인 인물, 전승의 인물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겠죠. 티베루스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가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실 때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는 서기 14년에서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다음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로마 총독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된 헤롯, 빌립, 누사니아 이런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분봉 왕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탄생의 기점으로 BC하고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게 역사를 나누는 구약과 신약으로 또한 서기와 기원전과 서기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BC와 AD.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말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참 그렇게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설화적인 인물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무식해도
세상에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탄생을 하셨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또한 기묘하고 신비한 탄생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현생 인류가 지금 이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지구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고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 인구 증가율이 매년 0.45%입니다. 0.45%가 이 인구 증가율인데 이걸 적용을 한다면은 10만 년 동안 증가를 했다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지구 위에 사람이 쓸 수 없을 만큼 콩나물이 실을 만큼 빽빽이합니다. 진화론자들의 말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브리테니카 백화전에 예수님 당시의 세계 인구는 3억 명이 좀 못 됩니다. 1800년대에 10억, 1990년대에 50억,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시작해서 약 5,000년 동안, 4,500년에서 5,000년 동안에 매년 0.45%가 증가가 되었다면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인구하고. 그리고 아담 이후 지구상에 태어난 인구는 약 1,000억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1,00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지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탄생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안 태어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기묘하고 신비한 탄생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가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하여서 낳은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자 없이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자 없이 처녀가 임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현대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셔서 다윗 왕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도록 하셨다. 예, 지금은 뭐 약혼하기 이전에 먼저 아이를 베고 임신한 단 다음에 약혼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약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함께 자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으니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고 당황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몸에 임신이 될 텐데 그 임신한 아이는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처녀가 약혼을 해놓고 임신을 해버리면 부정한 여인이 되잖아요. 결혼도 다 끝났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리아가 아니 난 남자하고 잠잔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다고 하십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놀라니까 천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몸에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마태는 이 이사의 예언을 그대로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북쪽입니다. 갈릴리가 있는 북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정령이 내리니까 저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 땅이 다윗의 고향인데 그것으로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가 이제 뭐 만삭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묘하고 신비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기묘한 역할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6절에 보면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통치자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6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신비하고 기묘한 기적의 이름이라고 애언을 한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하신 이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묘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 지금 하남 쪽에가 여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여동생은 다른 교회 제가 소개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딸이 계속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계속 입원해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막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뭐 MRI까지 다 찍어도 병명은 안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 퇴원하라고.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해줬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가서 좋아졌대요.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그런다고 전화가 또 어저께 왔어요. 전화가 오빠 좋아졌는데 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니까지 데리고 다시 한번 갈게요. 오지 마라. 안수 한번 더 받아야 되고 오지 마라. 너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고 나한테 그만 와라. 그랬더니 또 금방 제 아내한테 전화해 갖고 이제 제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또 금세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은 정말 놀라운 기묘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주님이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이름은 이렇게 기묘하신 이름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계시의 영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라고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단순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한 주간에 4번씩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다 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떻게 그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어떻게 해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리한 머리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주셔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500여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면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6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시고 성품이 같으시고 그 뜻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6절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들과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화목해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귀를 쫓고 있었어요. 마귀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렸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든 민족이든 혈통이든 그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셔요. 정말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잡으면은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게 되면은 내 안에 자기 평안함이 임합니다. 지치고 고나고 힘들어도 마음이 지옥되어 있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건축한 후에 정말 이 건축한 후에 간증이 많지만은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너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거 부도가 나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걸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은 더 시험들하고 떠나버리거든요. 아이고 이거 힘들었구나, 떠나야 되겠다. 그럴까 봐서 그 얘기도 못하고 저하고 제 아내만 알았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근심 걱정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와요. 성령님께서 엄청난 평안함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드리는 후에도 어떤 사람이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인동 사창가에서 30년 그 율랑녀 생활을 했던 양반이 생전 알지도 못한 데 찾아와가고 돈을 600만 원을 주고 그 돈을 받고 내가 이 돈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분에게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지옥같이 되어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심 걱정이 있고 너무 해결을 못할 일을 놓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오면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공동번역입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때 어떡합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내가 경험해야 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아픔도 아시고 돈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지예술내에 가서 제가 쭉 가서 보고 이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고 우리의 아픔을 아셨구나. 그 얼마나 망치질하면서 손도 많이 때렸겠어요. 나는 사평에 정자를 지으면서 얼마나 손을 망치로 때렸던지 이게 손가락이 이만큼 컸어요. 근데 쫄아들어가고 지금도 더 커.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픈 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해 보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든지 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직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집니다. 우리는 이런 기묘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기기묘묘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